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복된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우리의 인생, 일생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발자취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날입니다. 감사나무를 지금 장식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종종 가서 봅니다. 어떤 내용을 써놓으셨는가. 여러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회 학교에서 쓴 내용 같은 것들도 보이고요. 좋은 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가 재밌습니다. 다양한 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중고등부 친구인 것 같은데 끼가 많은 친구인가 봐요. 다양한 끼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만드신 지구와 동물들과 이웃들과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도 동물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중고등부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앞에 내용은 제 1부 때는 안 읽어드렸는데 요거 쓴 친구가 동물들을 먹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가 요 앞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육식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와 동물들과 사람들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게 감사하다고 썼고요. 하나님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 통해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카드 쓰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실명을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2017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복음을 믿습니다. 믿는 것이 말씀과 복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과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도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감사하는 것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를 잊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믿음이 없어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감사에서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 그러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2017년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세 가지 감사는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감사하다라고 느끼지 못했던 세 가지를 에베소서에서 찾아봤고요. 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과 은혜의 눈으로 집중해서 묵상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야기와 제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확실한 성품입니다. 감사는 그냥 몇 차례 땡큐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예의와 범절을 지키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하나님을 닮은 가장 확실한 성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들처럼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강단을 장식하고 특송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자막을 계속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소소한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성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복음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무리를 만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들의 나은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율법에 나병이 낫고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분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지만 제사장이 공증을 해줘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완전히 낫고 제사장에게 갔던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누가복음은 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었다라고 복음서는 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옵니까? 구원이 나오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감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 감사가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한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시편 119편 7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에는 잘 믿음 생활 잘하면 성가신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괴롭히는 것을 막아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서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가서를 쓰고 있는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27장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런 표현을 해요. 나의 영혼을 괴롭히시는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우리는 욥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마 바로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욥이 의로운 자였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이 없으나 그는 그의 정당한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영혼 깊숙이까지 그를 괴롭히시죠. 그래서 욥도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고 하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고요, 나를 영혼까지도 괴롭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때때로 숱한 은혜와 복을 경험한 그 이후에라도 시편 기자와 욥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감사한 것은 시편 기자가 이러한 때에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나의 의로움,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75절,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괴롭힘을 하나님께 당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악함 때문이고 불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76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77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어머니가 그 아이를 모태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긍휼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와 같은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 괴롭히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 알 듯 모를 듯 그러실 분들을 위해서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이전까지는 지하실을 벗어나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해가지고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살았던 얘기 막 달동네에 막 공중 변소 쓰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70년생인데요. 70년 때에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60년대에 있더라고요. 60년대. 근데 저는 여튼 10년을 앞서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가난하게 늘 지하실에 새들어서 그렇게 주인집에 이렇게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우리 집은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주인집 그 형하고 제 친구가 만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초저녁에 만화를 하잖아요.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방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 이런 그 조그만 토방, 이 마루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빼꼼히 무릎을 고추 세우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집 그 형이 보지 말라고 막 화를 내면서 저리 가라고. 밖에서 보면 달라집니까? 텔레비전이. 지금 뭐 하고 사나 모르겠어요. 잘 살아야 되겠죠. 하여튼 그런 세입자의 서름을 겪으면서 맨 지하실로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3 때 어머니께서 그 주택 부금을 열심히 부으셔가지고 주공아파트, 저 명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아주 좋은 곳에 지상 3층인가 그걸로 이사를 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제 방이 생겼습니다. 근데 곧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형채야, 이제 문을 열어놓고 해라. 공기도 안 통하고 깝깝하잖아. 문 열어놓고 해. 그럼 저희 어머니는 어디에 계실까요? 거실 소파에 계시죠. 사춘기를 지나고 아주 심하게 앓던 저는 늘 문을 닫고 싶더라고. 내 공간. 요즘에 제 아들을 보니까 늘 문을 닫아요. 늘 닫아요. 뭐 하는지 궁금한데 문을 닫아.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생각이 나요. 아, 나도 그때 그랬지. 그러고서 내비둡니다. 근데 어머니 늘 문을 닫고 있노라면, 야 형채야 갑갑한데. 아니 저는 안 갑갑한데 왜 어머니가 갑갑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소파에 그냥 볼일을 보시는데 사춘기를 겪고 있던 저에게는 어머니가 감시자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제 방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근데 그때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전교등 수가 단자리 수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셨죠? 공부 잘하셨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가만히 내비둬도 잘할 놈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늘 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거실에 계셨습니다. 사춘기 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핑계지만. 어머니 계시면 그냥 엎드려 자는 거예요. 딴 생각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제 형은 7살 위에 형님이 계신데, 저희 어머니 이제 저희 생모 나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 지금 오셨을 때 그 형은 7살 위니까 철이 들고 사춘기여가지고 늘 가출을 했습니다. 가방 버리고 가방 찾으러 가면 어디 쓰레기통에 형 가방이 그 옛날 중학교 그 가방 있지 않습니까? 어디 처박혀 있고 그 형을 여러 번 찾으러 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형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생모가 아니고 계모인데 그래서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혼내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삐뚤어 가는구나. 둘째라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맞고 자랐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이 맞아야 될 것까지 맞았습니다. 하여튼 뭐 엄청 맞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왜 나를 괴롭히시는가? 나를 좀 믿고 자유롭게 내버려 둬도 잘할 수 있는데 부부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여기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안 괴롭히십니까?
여기서 괴롭힌다라고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죠.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도 바가지를 긁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때때로 아내의 사랑이 남편에게는 바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왜 내 아내는 내 주머니, 내 지갑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왜 내 아내는 내가 마음껏 쓰고 있는 내 시간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아내가 나를 괴롭히면 나를 향한 아내의 성실함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엄마를 향해, 부모를 향해 성가시게 하고 괴롭힌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엄마의 성실함 때문이에요. 연애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죠. 연애 초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만나요?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에 풀 메이크업을 하죠. 1시간 이상씩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주일날 하시는 것처럼 1시간 이상씩 거의 치장을 넘어서 변장의 수준까지 바르고, 옷도 가장 예쁜 거, 샬랄라한 거 이런 거 입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잘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 신체의 장점 나타낼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연애 초기에 보쌈 이런 거 드시는 분은 절대 없죠. 족발 뜯어야 되고 입을 크게 벌리고 먹는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연애 초기에는 우아하게 써는 거, 아니면 딱 담겨 있어서 이렇게 입을 작게 열어도 먹을 수 있는 거, 깔끔하게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탕이나 국 같은 거를 하나 시켜서 먹지는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침이 들어간 거를 거기다 섞을 수는 없죠. 연애 초기에는. 이게 연애 초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만 서로 봅니다. 환상을 갖게 됩니다. 내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는 멋있어, 아름다워, 젠틀해. 연애 중기가 됩니다. 서서히 자기의 시간과 계획과 감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국그릇 안에 숟가락이 같이 섞이게 됩니다. 내 시간 계획이 그녀 때문에 엉클어집니다. 심지어는 내 식성까지도 엉클어집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은 커피를 못 드시는 분인데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커피를 배우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 아내가 커피를 못 먹는 분인데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필리핀에 와서 요즘에 커피를 먹어요.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연애 중기가 되면 서로 섞여요. 불편해요. 그 전에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하게 돼요. 나의 단점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서로 맞춰가기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둘이 결혼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매일매일 달콤하기만 하던가요? 우리 결혼 선배님들, 결혼한 횟수가 길어지면 늘 달콤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둘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경계선이 없어져요. 그래서 둘이 서로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고 깊이 침투하고 서로를 침해합니다. 그래서 서로는 아프기 마련입니다. 때때로는 나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저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남이면 연애 초기 단계면 겪지 않아도 될 서로를 깊이 괴롭게 하는 아픔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깊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주일 예배 한 번 정도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그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달콤한 것밖에 없어요. 교회 가면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천사로 보여.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여. 그런데 신앙의 성장기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를 알게 됩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때때로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요. 교회 안에 교우들의 부족한 모습들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고뇌하고 아파요. 성숙기에 들어가면 오늘 시편 기자와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 나를 흔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시편 기자는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고,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늘 변함없는 사랑, 성실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 어머니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을 가지고 늘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파도, 지금 내가 괴로워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2017년 혹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토록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근데 제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세빈이, 저희 큰딸이 태어나던 그날 제가 감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생모에 대한 감사. 1999년 6월 16일 제 큰아이가 태어났던 그날, 그 이전에는 죄송하게도 저는 한 번도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원망했습니다. 낳아주기만 하면 엄마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가 10달 동안 세빈이를 태중에 갔고요. 6월이니까 여튼 고생을 뭐 한여름은 아니더라도 고생을 너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만삭이 됐을 때는 뭐 막 붓기도 하고 허리도 아파하고, 그리고 산고를 겪은 후에, 몇 시간의 산고를 겪은 후에 응애하고 세빈이가 태어났어요. 그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제 안에 그냥 감사의 고백이 나왔어요. 아, 나를 낳아주신 엄마도 이렇게 나를 낳으셨겠구나. 10달 동안 태중에 나를 넣었고 태중에 나를 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 해로운 거 드시지 않았을 거고,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얼마나 애썼을까. 그리고 뼈마디에 온 관절이 끊어져 나가는 아픔 가운데 내 어머니도 나를 낳았겠구나. 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냥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냥 감사했습니다. 5살 된 나를 버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아픔을 가져다 준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그 괴롭게 하심은 기억나지 않고요. 그때는 감사가 나왔습니다. 2000년 케냐에 6개월 된 딸아이를 데리고 가족이 단기 선교 나아갔을 때 병원에서 중환자실 들락거리며 한 2주간 있다가 회복이 돼서 한국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어요. 너무 몸이 약해져서. 그리고 몇 달 만에 아내의 손에 부축을 받아서 동안교회, 그때 저희가 다니고 있었던 동안교회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본당문을 딱 열고 그 예배당 안에 들어서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살아서 다시 이 공기를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서 다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돌아보면 선교하겠다고 6개월 된 딸 데리고 온 가족이 가서 그토록 죽도록 고생했는데, 돌아온 거는 말라리아 장티푸스 걸려서 신장 망가지고 온몸이 망가져서 속절없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고, 회사 다니다가 받았던 퇴직금 모두 다 날리고 빚까지 얻어야 했던 괴롭히심이,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주일날 그 예배 때는 저에게는 감사만이 있었습니다. 1400여 년 동안 최고의 목조 건축물을 지켜온 일본 최고의 국목수 니시오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 이상을 지탱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1000년은 된 노송을 써야 합니다. 바이올린 마이스터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런 마이스터들은 해발 3000m가 넘는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를 쓴다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나무가 생존을 하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경계선인데, 바로 그 경계선에서 생사의 갈림길과 고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고통과 고난을 견딘 그 나무를 사용하는데, 그때에라야 최고의 공명을 내는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견딤이 있는 인생은 그 후에 쓰임이 있습니다. 견딤이 있은 후에 비로소 누림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 10절은 괴롭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2편 10절 시작. 아멘.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던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거를 좀 던지면 깨지겠죠. 인간이 뭐를 집어 던져도 깨지고 상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딱딱해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은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 성령의 단비를 받아 주님께서 다시 빚어주셔야 삶의 의미가 생겨납니다. 싹이 날 수 없고 생명을 피울 수 없는 단단히 굳어버린 땅은 완전히 갈아엎은 후에야 쓸모 있는 땅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를 늘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족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웃의 어떤 누가 예수를 알지 못하더라도 어떤 누가 가난에 울부짖어 병에 걸려 아픔에 울부짖어 그렇게 쓰러져 가더라도 무관심하고 있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던지십니다.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십니다. 제가 새생명교회에 와서 2년 넘게 있으면서 많은 감사의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그 간증을 떠올리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지는 간증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 작년 비슷한 시기인데요. 하나는 작년 추수감사 주일 요 예배 때 이은경 권사님께서 해주셨던 간증. 또 하나는 작년 10월 유아 세례식 때 둘째 수빈이 유아 세례 받으면서 그 아버지 유승현 집사님, 박혜원 집사님 남편이죠. 유승현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속에 나와 고백했던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한번 헤아려 봤더니 우리 이은경 권사님 그때 동생 암투병 하면서 겪었던 일들, 일상의 건강한 늘 잊어버리고 있었던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동생이 그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온 가족이 믿음과 기도로 하나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죠. 그리고 그 간증하신 이후에 19일, 정확히 19일 후에 우리 이은경 권사님 동생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유승현 집사님, 박혜원 집사님, 수빈이 유아세례 받기 바로 전날, 그 토요일 날 유승현 집사님하고 저 쌀세도 커피빈에서 한 몇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수민이를 가졌을 때, 수민이가 좀 약하게 태어났잖아요. 특별한 사랑이 필요하게 우리 수민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어렵게 갖게 됐는지,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겪었던 갈등과 아픔과 고민과 은혜들, 이거를 한 몇 시간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날 온 교우들 앞에서 둘째 유아 세례 받으며 간증을 하였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그래서 이은경 권사님의 동생 집사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에 안 계셨어요. 수빈이 그 가정에도 매일 아이들이 정말 빨리 자라더라고. 너무 많이 컸어요. 얼마나 밝게, 수민이가 언니 노릇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수빈이가 얼마나 밝게 자라는지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드라마틱한 그러한 변화와 기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에 공이 있는 거는요, 삶의 환경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분들의 감사는 깊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분들은 깊이 보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주 조그만 감사의 고백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속에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평범하게 지나갔던 일상이 의미가 있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평범하게 숟가락을 들고 하루 세 끼 밥을 먹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평범하게 가족들이 함께 뛰놀았던 것을 시작해서 평범하게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을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바뀝니다. 2017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새생명 가족들의 감사는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감사, 우리가 묻어버렸던 감사, 시편 기자와 욥의 고백처럼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2017년 추수감사주일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절기가 왔는데도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해 볼 때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내 기도는 응답받은 것이 없어서 오늘도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기억하며 괴로운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2017년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나를 괴롭히시는 그 하나님까지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감사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